할렐루야. 크게 나오네요. 아마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 1부 예배 때 이렇게 필이 꽂혔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난 예수가 좋다오. 한번 해보세요. 난 예수가 정말 좋다오. 예, 1부에 찬양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에 닿는지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님 참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듣게 되면은 조금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설교할 때 이제 목사들이 그 예화를 이렇게 조금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예화를 쓰는데, 어떨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설교 내용은 뭐 전혀 생각도 안 나시는 게 뭐 당연하고 그냥 그 예화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목사님 그거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런데 거기다 이제 그 예화가 또 저에 관련된 거면은 또 그런 건 또 잘 기억하세요. 뭐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나이면은 어린 나이는 아닌데 철이 들만도 한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오면 제가 도착하는 그 즉시 바로 쏠라 해가지고 영어를 참 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무슨 얘기지만 그때 제가 이제 레슨을 배웠죠. 언어라는 거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다? 없다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을 갈 때는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중국 가면은 이거 중국어 배우는 거 이거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이유를 다 그만두고라도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민 올 때는 뭐 부모 따라 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그다음에 졸망하는 아들이 아니죠. 자녀가 2명 있고 자녀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어떤 게 더 어렵냐 그러면은 저는 대답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둘 다 어렵다. 둘 다 어렵다. 중국어는 이 성조가 있어가지고, 중국은 뭐 여러 언어가 많지만은 그 방언이 많지만 크게 그냥 두 산맥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만다린어, 북경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보통어가 됐고, 또 다른 거는 광동어입니다. 근데 그 만다린어와 광동어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만다린어를 배울 때는 성조가 4개가 있어요. 4개 플러스 하나입니다. 이제 근데 광동어는요 성조가 9개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만다린어를 배웠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30년, 40년 아니면 20년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민 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이 쓰던 모국어를 한국에다가 두고 어떠면 또 다른 의미를 여기 와서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어 못지않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국이라는 사회 가운데에서 살아오면서 그동안 습득한 어떤 그 풍습이나 또 습관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노예구나. 우리 엄마 아빠만 노예가 아니네. 우리 조부모님도 노예시네. 조부모 아니라 우리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 4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으로 사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저만 느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요새는 조심스러워요. 저는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저한테는 다 뭡니까? 우리한테는 다 백인이에요. 백인. 얼굴 색깔이 하얀 사람.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우리 볼 때 비슷하게 보는 거 아시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혹시 Are you Chinese? 그러면은 조금 나은 것 같아. Are you Vietnamese?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제가 그분들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하고 저희하고는 색깔이 다른데 우린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뭐 베트남 사람이나 말레이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동양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저희와 같은 동양 사람이지만 특히 말레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다른 줄 아세요? 습관이나 이런 풍습들이.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예. 뭐뭐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 말고. 예. 이분이 그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그 이렇게 변기 옆에, 여러분 말레이시아도 변기가 주로 앉는 거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식으로. 근데 변기 옆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분은 그랬대요. 아, 참 이 나라 참 좋은 나라다. 화장실에도 이렇게 쓰라고. 그래서 그 호수 물을 가지고 이빨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물은 무슨 물이냐면은 넘버 2 보고 발음 닦는 물이에요. 뭐 물은 뭐 들어온 물은 아니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 태태태태 했는데 뭐 그거 사실 우리의 습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삽니다.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면은 어떨까요?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사는 게 해방된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인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냐면은 너희가 앞으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될 그 라이프 스타일은 이집트 사람들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는 계명이 몇 개 있습니까? 무슨 이런 질문이 있겠어요? 10개가 있죠. 뭐 몇 개가 있겠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고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계명이 뭡니까? 저도 봐야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20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 여호와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건져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 방향 모습으로 어떤 형상을 따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나온 지 한 100일 정도 되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 십계명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시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이거 어디서 알았을까요? 이것은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형상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절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 예배할 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24/7이에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다 해야 되지만은 공동체가 안식일을 따로 정해놓고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입니다. 그것이 제 4계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지키게 되면은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 갔다가
듣고 깨달은 겁니다. 뭐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건 같지 않은 거 아시죠? 무슨 이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시애틀의 형제교회 이제 저하고 우리 윤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올라갔다 왔습니다. 형제 이제 Church Conference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견학하는 시간. 근데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그 형제 교회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학생이 거의 한 400대입니다. 380 된다고 그래요. 7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담당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성도들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형제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시애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보셀이라는 그 자그마한 도시에 있어요. 근데 그 도시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IT 관련 업체들이 그걸로 이사해 오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IT 관련 회사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게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뽑는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나 보잉 같은데 아시안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셀시리도 얼마나 많은 인도인들이 왔냐면은 그 조그만 도시에 힌두교 사원이 3개가 있어요. 힌두교 사원만. 굉장하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크리스찬 사립학교의 학생의 한 70%가 누구겠어요? 인도 학생들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그 학생들 가운데 한 학생의 부모는,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3개 사원 가운데 한 사원을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예요. 프리스트 자녀가 그 학교에 옵니다. 이거 이제 크리스찬 학교인데.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힌두교를 믿는 그 힌두교의 목사 같은 사람이죠. 프리스트의 자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냐 했더니 참 답이 재밌습니다. no problem. 왜 그러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힌두교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보기만 해도 굉장히 저희는 막 아니면 뭐 이런 거 코끼리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힌두교 사원에 가면은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저 가운데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 저거 예수입니다. 예수.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도 많은 신 중에 하나. 아마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것도 하나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고 나만을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만을 예배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부자가, 사실은 부자입니다. 예수님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에 되주문하죠. 그랬을 때 그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왜? 조상 대대로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후로. 근데 감사하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10계명도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지키기 힘든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거를 그냥 2개로 착 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밑에서 하도 오래 있다 올라와서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에게는 모든 율법과 10계명을 포함한 이것들의 본뜻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고 공동체가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방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복을 받기 원했다면은,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저희들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임을 알릴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 두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우리가 먼저 알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가 이 피조물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조물주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거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1996년 2월 달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큰 아이가 이제 3살 반이었고 둘째 아이가 이제 10개월, 11개월, 한 달이 1년이 안 되었습니다. 한 6개월 지났을까요? 하루는 이제 우리 큰 애는 이제 혼자서 그 볼일을 볼 수 있으니까 저를 부르지 않는데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큰딸한테 가서 너 그랬지 하지 마세요. 그럼 저한테 또 뭐라 그럽니다. 와서 이 밑에 발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 회충이 나오다가 걸렸어요. 딱 반이. 그리고 회충이 반이 나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싹 잡아당기니까 또 빠져요, 또 이게.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플러시 한 다음에 우리 딸이 자꾸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너는 몰라도 돼. 사실은 저희가 중국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교사들이 그랬어요. 회충약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회충약이 우리 약사들 계시지만은 굉장히 비싸요. 저희 그때 기억나는 거 3가족, 4가족 하는데 거의 한 100불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한국에는 그 알약 하나가 5,000원이에요. 5,000원. 아니 500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한국 성사님들은 다 그거를 정기적으로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구입해서 먹었는데,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제가 그런 딸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냐면은 저는 좋다고 중국을 왔는데 우리 딸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다고 나와 같이 와서 이런 일을 겪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좋은 아빠가 아닌데도 제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앞에 보면 전반부 보세요.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섬김.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냐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뭡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 사랑.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보고 싶게 걸고 다니고 고백으로 끝나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수직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직선의 사랑,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고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수평적인 면에서, 수평의 선에서 우리의 이웃을,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straightforward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체 안과 밖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으면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의 기자는 그러한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영적인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은혜 가기 전에, 영적인 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식이에요. common sense.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지일 목사님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되시는데 지금도 비행기 타고 미국 오세요. 참 견고하신 분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박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목회를 목사님 같이 끝까지 잘할 수 있습니까? 받아서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영적인 말씀 하실 건가? 그랬더니 박 목사님 그러셨다고 그래요. 상식만 있어도 목회는 끝까지 잘할 수 있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알아야 하는 지식이에요. common sense. 교회 안에서 상식이 있는 목사만 되어도 교회들의 사랑받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은 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것도 실화입니다. 목사님한테 직접 그 목사님이 경험한 일을 저한테 해주신 거니까. 아내는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아내만 교회를 오고 남편은 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만나서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남편 되시는 분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아내는 이렇게 열심히 잘 나오는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남편이 판사였어요. 판사. 근데 그분이 그런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판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 소송 제가 판결을 내립니다. 많은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판결을 내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제가 판결을 내리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판결을 법원에 간다는 것은 쌍방이 서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가서 서로의 주장을 하고 판사가 들은 다음에 미국은 배심원이 땅땅땅 이겁니다 하면 그게 사실은 그게 나는 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교회에 관련된 사건이 저한테 오게 되면 열이면 열 다 대법원까지 가야 이것이 해결이 됩니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어떻게 그래도 교회를 함께 다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 그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화해가 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화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저는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한 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상식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사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카먼 센스에 있어서 항상 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영적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배려가 무엇입니까? 배려가 무엇이에요? 제가 또 사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2월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제 막내딸이 아직도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항상 이제 학교를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 한 7시 한 50분 정도가 돼요. 그럼 한 9시 반 정도까지 제가 저희 다이닝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 눈이 왔을 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줘야겠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찍고 나니까 가운데 이게 창문이 있어서 제가 맨발로 나가서 쭉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조그만 화단이 저희 집에 이렇게 있어요. 저는 저 화단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냥 저는 정말 간단해요. 참 예쁘다. 그게 다예요. 저는 참 보기 좋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저보다 관찰력이 좀 많으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꽃들이 다 같은 꽃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있냐, 다 꽃인데. 그렇지 않다. 어떤 꽃은 꽃이 먼저 확 폈다가 그 상태에서 잎사귀가 나오는 게 있다. 그러냐고. 근데 어떤 꽃은 잎사귀가 먼저 나와서 한 2달 막 무성하다가 나오는 꽃이 있다. 그러냐고. 또 나가서, 그런데 어떤 꽃은 확 폈다가 확 진다. 그리고 어떤 꽃은 그러더라고요. 병이 들어가지고 다 가지를 쳐줬대요.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새싹이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꽃은 선인장 같은 것, 물을 주나 물을 안 주나 보나 마나 그냥 꿋꿋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꽃이 피겠지. 한번 보고 싶네. 그러다 더 충격적인 거, 저는 정말 감 못 잡던 거예요. 저기 구퉁이에 빈 땅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빈 땅은 나는 함부로 밟지 않는다고 그래요, 본인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다가는 가을에 필 국화를 심어놨습니다. 저는 밟았거든요. 모르니까. 제가 말은 못했지만 찔려서. 그래서 가을에 피어날 국화. 여러분, 꽃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아마 우리같이 사람같이 성품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 위주로만, 내 중심으로만 본다면 그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맞고 저것도 마음에 안 맞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배려만 있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그냥 막 3시간씩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 조금만 눈을 들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만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고, 물론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사랑,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이번 주에 신문 기사 하나 보다가 비슷한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에는 그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보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지금 뉴욕에 사는 27살 난 교포 자매예요. 이 자매가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아마 요새 한국에서 그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4 전국 동시지방선거. 참 길어요. 선거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선거 열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승덕이라는, 신문에 나오니까 말해도 돼요. 고승덕이라는 그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승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실 비판하는 글이에요, 이 페이스북. 근데 이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딸입니다. 딸인데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했어요. 뭐 긴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고, 한 번 빼고 돌아본 적이 없고 교육시켜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뭐 저는 왜 그러면 그만두고 그냥 그 글에 보면서 야, 그건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교육시켜보지 않은 사람이 교육감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는 제가 상식도 얘기했고 배려도 얘기했습니다. 이 발언, 이 근원은 어디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보여준 사랑을 저희가 맛보았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지체 가운데서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을 해야 세상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페셜 올림픽이 있습니다. 9명의 주자들이 100m 달리기를 합니다. 땅! 총소리가 나니까 막 달리는데 앞에서 막 달리던 한 선수가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8명이 이때는 기회다라고 앞으로 다 나갔어요. 좀 나가다 보니까는 그 넘어진 그 주자가 울입니다.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막 달리던 그 소녀 하나가 딱 멈추더니 돌아서 가요. 가서 넘어져 있는 그 다른 남자인데 걔 아픈 무릎을 같이 잡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7명도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함께 보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9명이 함께 손을 잡고 피니싱 라인에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아서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일어나서 함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안과 밖에서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이러한 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한 장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사실은 제가 이쪽 우리 워커 로드에서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낮에 보통 나갔다가 교회 들어올 때는 보통 점심 먹고 들어올 때가 많은데, 그때 그날도 비가 오고 이렇게 확 개면서 무지개가 아주 크게 바로 교회 옆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하나 찍어놓은 사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다 매달치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겠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까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로서 다 잊어버리고 오늘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